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덕분에 애굽 땅에 정착해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심지어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은 백성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하게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장면,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원은 인간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구원의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지만 바로는 거듭 거절했습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심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함, 애굽이 생명의 젖줄로 삼던 강이 썩어버림,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기초가 무너짐, 개구리,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겨졌던 개구리가 집 안가득 잠자리까지 뒤덮음 축복이라 여긴 것이 저주로 바뀜, 티끌에서 이가 생겨 사람과 짐승을 괴롭힘, 마술사들조차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고 고백, 파리, 온 땅을 덮어 더럽히며 삶을 불가능하게 만든, 그러나 이스라엘 땅 곳에는 보호받음, 가축의 죽음, 애굽의 경제와 신성시된 동물 신이 무너짐, 악성 종기, 몸에 종기가 나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이 고통을 당함, 우박, 애굽의 곡식과 들의 모든 것을 파괴, 메뚜기, 남은 초목까지 삼켜버림, 애굽의 풍요가 완전히 무너짐, 흑암, 태양의 나라 애굽이 사흘 동안 빛을 보지 못함, 태양신 라조차 무기력해짐, 장자의 죽음,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음에 삼켜짐, 애굽의 신앙, 권력, 미래가 무너짐.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 신들을 하나하나 꺾으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에서 이스라엘은 피 아래에서 구원받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살아남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출애굽기 13장 14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 백성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모세가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나님은 바람으로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걸어 건넙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미리암은 백성과 함께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은 찬양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의 길은 곧바로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광야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고파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주는 나의 깃발이시다. 출애굽기 17장 15절. 이것은 구원 이후의 삶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하시고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피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 구원받은 자에게 찬양을 주시는 분, 광야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이 모든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홍해의 건넘, 만나와 물, 그리고 기도의 승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홍해 같은 막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와 물로 채우시며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